오늘 또 이제 우리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가 되는데요. 저는 마지막 예배죠. 다음에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 오셔서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쭉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이제 전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이 45회인가 이렇게 돼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경륜, 곧 하나님의 나라 파노라마 역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서 얘기했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칠판에 있는 거 보십시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파노라마. 하나님 나라 파노라마. 파노라마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역사, 곧 그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데, 하나님은 태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가 나라를 세우실, 그가 다스릴 나라를 세우실 뜻을 정하셨어요. 이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후사로 삼아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곧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은 무엇이냐? 이 물질 세계 하늘, 보이는 이런 우주의 하늘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계의 하늘, 곧 하늘에 하나님이 가실 영계의 하늘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보좌를 두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릴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늘나라라 해서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좌를 두고 다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다 만드셨다? 하늘에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나라가 창조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 왕으로서 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완성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다 하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땅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우주, 그 중에 특별히 지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을 때 이것을 성경에는 만유라는 나라다. 그 만유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담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 아버지 나라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이 세상이 없어질 때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하늘나라를 유혹받아서 왕처럼 살 수 있는 장자권을 가진 사람, 곧 하나님, 장자란 뜻은 상속자란 뜻이죠. 자, 눈을 들어서 나를 보세요. 졸리면 일어서서 봐도 돼요. 이건 꼭 들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늘나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릴 왕국에다가 우리를 초청했어요. 초청했는데 우리가 육체가 살아갈 동안에, 곧 이 세상 물질 세계 안에서 역사 속에서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곧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나라를 유혹받아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골의 권세, 어떤 사람은 5골의 권세, 최소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면 1골의 권세라도 주어가지고 바로 왕으로서 살 수가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것을 장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란 뜻은 상속자란 뜻이거든요. 그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유혹받아 가지고 이 땅에다가 대통령들이 있고 왕들이 있어 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듯이 하늘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하늘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말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사시는 집, 곧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직분을 얻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하나님이 성령의 교회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나라를 유혹받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 곧 하나님의 집을 유혹받아 살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곧 하나님을 믿고 그냥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체, 그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나와가지고 영생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받아가지고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장자들이 총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살 수 있는 교회도 있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 다음에 그런가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란 말씀대로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서 곧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얻어진데, 이곳에서는 영원히 사는 나라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 나라를 이 세상 역사 속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마지막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될 때는 바로 그 당시에 초청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 만유란 나라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뭐가 있냐면 음부란 세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음부란 세계는 어둠의 세계라 그럽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고 말하죠. 그 어둠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 어둠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세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악한 세상인데, 이것을 성경에는 사단의 회다. 따라합시다. 사단의 회. 사단의 회. 회란 얘기는 무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이렇게 모이는 모임을 뭐라 그래요? 교회, 기독교회 이렇게 얘기하듯이 마귀도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단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원수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단체가 있단 말이야. 이것을 사단의 회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단의 회는 곧 사망만이 있기 때문에, 음부는 사망만이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자로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도 죽이고 우리 환경도 죽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영혼도 죽여서 지옥 불 속에, 지옥 불못,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사망 장소, 이 지옥 불 속에서 세세토록 괴로움과 고통받도록 이렇게 끌고 가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단의 회, 사단의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에는 만유라는 세상 나라가 있지만은 또 보이지 아니하는 또 세계가 있는데, 이것이 사단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단의 나라가 있는데, 이 사단의 나라에는 이러한 형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무리들이 누구냐? 회라고 말할 땐 무리라 그랬죠? 그 무리들에게는
마귀가 있어요. 이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계명성이란 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내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고 마음에 생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원수, 그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이란 뜻이 하나님의 원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 그래 마귀가 있고 마귀와 함께 타락한 악령들이 있습니다. 이 악령들은 우리 세상을 억압해 가지고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한 세계는 이런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단 말이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지요. 또한 그런가 하면은 이들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오늘 에베소 6장을 한번 봅니다. 성경 에베소 6장 아까 찾았죠? 덮어놓지 마시고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도 있고 또한 땅에 속한 영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생겨난 신, 이것을 귀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죽어버려요. 육체는 죽어요. 누구든지 한번 죽어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남아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영혼을 보통 귀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되면 설이든지 또 추석 명절이 되면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많이 드리죠. 그런가 하면은 또 조상들이 죽음 직전의 날을 갖다가 기일이라 그러죠. 기일날에 아주 제사를 드린단 말이야. 후손들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누구한테 제사한다고요? 귀신에게 제사하는데 그것이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하는데 그것을 성경에는 귀신이라 하는데 그것을 성경에는 세상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상신이라는 얘기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 드릴 때 보면은 그 지방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인 되신 그분한테 신위 해가지고 신의 자리로 이렇게 높여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세상신, 이것을 성경은 귀신이라 한다. 그러니까 사단의 해 속에는 사단의 대장인 마귀도 있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인 악령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타락한 땅의 신인 귀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인간 사람 속에는 오늘 말씀대로 정사와 건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아니고 아주 악한 일을 행한 자, 예를 들어서 막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든지 마약을 가지고 퍼뜨리게 한다든지 또 어떤 데만 막 깡패들로 이렇게 한다든지 또 동성애를 추앙하면서 동성애를 막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어디에 속한 자? 바로 어둠에 속한 세상 주관자들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몇몇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막 어지럽히고 세상을 어지럽히거든요. 요즘 보면은 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법적으로
타락했던 사람들을 막 이제 법적으로 막 이렇게 정죄하고 법으로 이제 다스리는 걸 보죠. 그러니까 옛날에 정치했던 사람들 속에서도 비리를 행했던 사람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우리나라를 막 정복하려고 이북에다가 간첩단을 막 보내가지고 간첩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역 간첩들이 되고 그것이 뭐 요즘 신문을 보니까 어딥니까? 민노총도 이제 이북에 간첩 대장들하고 접선해가지고 했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하나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똑같은 일을 한다는 말. 나라를 정복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정치를 맡은 사람들, 또 군대와 같이 힘을 가진 권세자들,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하면서 범죄하는 사람들, 악한 일을 행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그 중에는 또 누가 있냐면은 믿지 아니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도 악한 자에게 속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에 속한단 말이에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들이 오셨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단의 회는 사망 권세자인데 이것이 죄란 말이야. 죄에 속한 자란 말이야. 이 죄에 속한 자는 곧 어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곧 이러한 마귀의 세계를 없이 하시기 하고자 오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느냐?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단, 곧 이 음부의 권세자인 사단을 멸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마귀와 함께 멸망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구원시키고,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시키고,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자는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때부터, 왕국 기초 때부터 이 마귀의 나라가 이 땅에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땅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이 상태였다 하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 세계가 마귀와 이런 세계들이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래 음료수를 줘. 자, 옆에도 줘. 마시고. 제일 먼저 우리 마귀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왕국이 있는데 그것이 아담 왕국이야. 첫사람 아담인데 아담의 왕국을 파괴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아담의 아내인 하와에게 유혹해 가지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 유혹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아담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먹으면 죽으라는 대로 영원히 죽어서 사망 권세자인 마귀에게 그만 속해 가지고 아담의 나라가 그만 이 세상이 없어지고 아담의 나라가 파괴되고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담 왕국. 그래서 아담 왕국도 마귀에 의해서 음보의 권세자인 마귀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왕국을 없애버리지 않고 아브라함을 하나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파괴된 이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을 아브라함하고 언약해서 그것을 왕국 언약이라고 한다. 아멘. 그래서 왕국 언약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구약시대는 여호와란 하나님이 친히 왕국을
다스리는데 이것이 모세를 세워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주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왕국 언약을 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왕국을 언약하다가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사람 왕을 좀 세워주세요 하는 부탁에 의해 가지고 세운 왕국이 다윗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도 마귀는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해 가지고 이 왕국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시대도 보면은 고라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신 우상을 만들어가 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적을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를 원하는 나라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해 가지고 자기 쫄개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불신자들이나 이런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 이 인간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세워 가지고는 계속 파괴시키는 자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원했지만은 그 중에도 열 정탐꾼을 유혹해 가지고 불신앙 가지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여호수아 갈렙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작업도 누가 했다? 바로 마귀가 하고 있단 말이야. 이와 똑같이 우리도 지금도 똑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국으로 세웠지만은 다윗이 어느 순간에 그만 범죄해 가지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통해 가지고 아기를 갖게 만들고 또 부하를 죽여버리고 이런 악한 일을 하려 하는 그런 일도, 다윗도 왕국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도 그만 솔로몬을 통해서 왕궁도 짓고 부자도 되게 만들었지만 그 후손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둥 마는 둥 하게 파괴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계가 지금 세상 하늘에부터 타락한 데서 음부에 내려온 마귀의 세계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참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센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왕국에서 이렇게 파괴시키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초림주 예수님이에요. 초림주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파괴시키는데, 먼저는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넣어서 건져내는데, 이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심에 예수님도 혈육을 입고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은 제한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하면서 이 땅에다가 이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그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해 가지고 뭐한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언약을 한 거예요. 그 하늘나라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언약을 했는데 딱 하나,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해라. 아멘. 뭐 해라?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해라.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기만 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영생한다. 어디서 영생한다? 천국에서 영생한다. 약속이 어려운 거 아니야.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해라. 믿으면 너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오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세상 우리를 사랑해 가지고 멸망치 않고 영생에 얻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곧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어디 간다? 영생하는 천국에서 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아멘. 아멘. 믿으란 말이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것입니다만은, 믿는 자에게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어서 마귀에게서 구원할 뿐 아니라 사망에서 구원하고 지옥 불못에서도 들어가 둘째 사망에서 세세토록 괴로워서 멸망할 곳에서도 구원시킨다는 말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기독교회를 통하여서 이 구원 사역을 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왕국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끝날 때쯤 되면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던 대로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는 왕국을 세우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나서면 나중에 1000년 동안 이루어졌다가 1000년 시대가 딱 끝나면 이 세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우주는 불에 타 녹아버리고, 곧 음부도 마귀도 어디 들어간다?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 자, 우리 계시록,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끝에. 자, 요한계시록 20장 20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데, 요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갔다. 이 세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물질 세계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본즉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 죽은 자들이 다 이제 살아나요. 부활체를 입고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죽는 것이 끝나는 거 아니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된 몸이 있고 흙으로 된 몸 안에 우리 영혼이 있는데, 몸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요. 무덤에 묻혀요. 그렇지만은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 부활체를 입어. 영혼이 부활체를 입는데, 그때는 어떤 부활체를 입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체로,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체를 입어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갈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2절에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 불못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야. 불이 걸리거라는 불못. 이 땅이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불못이에요. 지금 지구가요 0.13km라는 대기압이 누르고 있어가지고 땅 속에 용암이 나오지 않지만은 어느 순간에 진공 상태가 되면 이 땅 속이 용암이 터져 나와야 다 불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불못이에요. 지옥이 돼요. 그때는 누구도 들어간다? 음부도 들어간다. 이 음부란 세계도 다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거름을 받는다. 그래서 그
그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년이 태하며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과 모압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닷모래 같더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도 마지막에 어디 들어간다? 지옥 불못에 들어가고 마귀에게 속한 자도 다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곳은 엄청나게 괴로운 곳이라 성경에 누가 보면 불로 소금치듯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사야서 14장 11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사람이 누웠는데 침대가 뭐냐? 침대가 구덕이더라. 이불을 덮었는데 이불이 뭐냐? 지렁이더라. 그러니까 막 사람이 누웠는데 지옥이란 뜻이 쓰레기 처리장이란 뜻이거든. 옛날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쓰레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쓰레기들을 다 처리하는 곳,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역사가 끝나고 나면 세상 역사도 다 끝나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장, 곧 불못에 다 던져졌는데 거기에는 쓰레기 처리장이기 때문에 구더기들이 침대가 돼가지고 덩어리에서 우글우글 하는 거고 지렁이들이 이불처럼 이렇게 덮여가지고 막 있다가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난리치는 곳이 어디다? 지옥 불못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이고 참 지옥이 있으면 가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불로 소금치듯 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부님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후라이팬에다가 뭐 기름을 넣고 후라이팬에다가 밑에다 불을 피워요. 그럼 막 달궈지죠? 달궈지지 거기다 굵은 소금 하나를 탁 던지면 어떻게 될까? 굵은 소금 한 움큼을 딱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조금 있으면 소금이 어떻게? 녹는 거 아니고 타지. 타닥타닥타닥 막 튀잖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로 지옥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부활체를 입고 지옥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괴로우면은 타닥타닥타닥 뛴다 이 말이야. 붙어 서 있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 영안을 떠가지 봤는데 자기 자식을 안고 있다가 자식을 발밑에 놔놓고 그 위에 서가지고 자식 밟고 그 위에 좀 너무 뜨거우니까 뜨거운 면 하려고 서 있더라고. 그 정도로 뜨거운 것이란 말이야. 우리가 지옥이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 속에서 아담 왕국 언약, 여호와 왕국, 다윗 왕국, 천국 언약, 그 다음에 교회 왕국, 메시아 왕국 이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그 사단에 속한 자들은 다 어디 들어간다? 엄부란 곳에 있는단 말이에요. 엄부. 근데 엄부도 나중에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망도 들어가고 엄부도 다 들어간다. 이 사망 권세자인 사망도 다 들어가고 엄부도 들어간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둠의 영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의 세계도 다 불못에 들어간다. 지옥 불못에. 자, 그런데 한번 다 보십시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 속에 속한 자는 영을 가두는 영이 옥이란 곳이 있어요. 영혼에서 믿는 사람은 영혼에게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수님 모시기 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함의 품이라는 곳에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관리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속에 있다 해서 아브라함의 품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죽고 몸은 죽지만은 영원히 가서 쉬는 곳이 있다는 거죠. 언제? 부활체를 입을 때까지. 그러다 하면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믿다가 육체가 죽고 나면 영혼은 어디 가느냐 하면은 낙원이라는 곳에 간다는 거예요. 낙원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날에는 다 뭘 입는다?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부활체. 부활체를 입는데 믿는 사람들은 곧 영옥이나 아브라함 품이나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나와요.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나와가지고 어디 들어간다? 영생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음부에 있는 영혼들은 어떻게 되느냐? 음부에 있는 영혼들은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나와가지고 어디 들어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가지고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도록 된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정말로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좀 잘 해라 이런 얘기야.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이 땅에 뭘 먹고 살까, 뭘 마시고 살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이런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라 이거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성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영적인 세계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파노라마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 세상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알고 이 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